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하여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참 어려운 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넉넉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구 밖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전쟁으로 온갖 재난들이 많아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가지 못할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음이 많이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천금 같은 귀한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할까 힘이 두렵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 시간 천금 같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열매 거둘 말씀으로 들고 서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천금 같은 귀한 그리스도 신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부를 노래입니다. 이 24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23장까지에서는 이 이집트와 모압 같은 애굽 같은 나라들의 각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4장 1절로 13절도 온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남은 자가 적었지만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땅에 임할 심판으로 세상의 노래는 그치지만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13절에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전에 이 말 혹독한 심판을 알기에 근심합니다. 이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심판 때 살아남은 자들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뻐 찬양을 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지요.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바로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문맥적으로 보면 남은 자들이 적지만 있다고 했죠. 그들이, 그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기뻐서 외친다고 합니다. 바다 곧 서쪽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선포하고 동쪽에서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바다 모든 섬 곧 지중해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땅 끝에서도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라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땅 끝은 날개라는 뜻으로 가장 멀리 있는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이 14절,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다, 동쪽, 바다 모든 섬, 땅끝이라는 표현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도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자나였고, 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나는 쇠자나였고, 주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악을 판을 치고 곳곳에 배신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쇠잔하였다. 탄식을 합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영광의 찬송이 들려오는 순간 선지자는 화로다 외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회복이 있기 전 유다와 온 땅이 마주할 혼란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심판으로 쇠잔하고 서로 배신하며 멸망할 유다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확정된 사실이지만 그 전에 있을 혹독한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죄를 묵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가되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17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와 함정과 올무, 그러니까 덫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그 함정이죠. 17절에 말한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 그러니까 덫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두려움과 이 함정에 빠지겠고 올무, 덫에 빠진다고 합니까? 위에 있는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8절에 보시면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덫에 걸릴 거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즉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 마치 이 노아의 심판처럼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심판이 가중되고 폭우와 지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19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라고 하십니다. 땅이 깨어지고 갈라져 진동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모든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자연계의 변화도 심합니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거릴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아담과 그 하와의 첫사람 죄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세상이 죄악에 짓눌리고 있으니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무거운 심판이 임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심판은 땅의 주민들, 곧 땅에 소망을 둔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갈라질 때 땅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땅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니 땅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들이 모두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의지하고 산 이들은 땅이 흔들리는 심판의 날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21절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고 시온산에 좌정하시며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권하시며, 높은 군대는 무엇입니까? 이 천상에 있는 이 악한 세력,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악한 천사, 악한 사탄의 무리지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변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땅에서는 이 땅의 왕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벌하신다고 합니다. 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위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아래로는 땅에서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높은 군대는 공중 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들, 곧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땅의 왕들은 지상에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수처럼 한 곳에 모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며 그들은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 세상의 군왕들을 심판하시어 깊은 옥에 가두십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개입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고 사탄이 감금되면 꿈같은 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찬란함 때문에 해와 달이 무색할 것입니다. 빛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의 백성들은 그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심판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말의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바라고 최후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찬란하며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도 부끄러워할 영광의 빛을 이 장로들 앞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묘사는 요한이 목격한 천상의 예루살렘과 일치합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회복하실 나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온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24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14절, 15절, 16절 상반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 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좌정하실 것을 최후 승리를 얻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있는 종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천년 왕국이란 것이 있지요. 1000년 동안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년기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천년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기죠. 지금이 바로 천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까지 와시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데 있는 높은 군대, 악한 영적 세력들과 땅의 왕들,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짓밟고 남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오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그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후 승리를 얻으실 주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회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런